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나 아니면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시간부터 집중하십시오. 정신을 딱 차리시고 이 한 시간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첫 시간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 잘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방해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민아, 인선아, 정신 바짝 차리고 앉았으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자. 알았지? 응? 뭐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계속 어려운데, 자,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러면 들리게 될 거야. 알았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들 귀에도 이 말씀들이 들려지고 또 마음속에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지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상태, 성령께서 100% 우리를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자꾸 성령 충만 그러면 오해하는 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나 기적을 받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론 그런 일들도 나타나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통치하심 가운데, 그의 이끄심을 따라, 그의 주장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승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부패한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평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만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은 우리의 결심으로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전적인 부패함과 이 전적인 타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가 예수님 믿을 때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놓고 그 다음은 네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네가 이제는 너의 노력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만 해놓고 그 다음은 네가 해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도 끝까지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살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격이시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네 이렇게 저렇게 강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찾고 구할 때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요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저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저희 기도의 중심입니다. 자꾸 그 기도가 나와요. 성령님,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예외 없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이 성령님, 우리 공동체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공동체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여러분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꾸만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괴롭히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뭐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네.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러니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 악한 사단의 틈탐과 시험에 무너지거나 여러분 쓰러지거나 거기에 매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자유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 모두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전화도 하고 싶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도 나누고 싶어요. 근데 생각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주시면 그것이 여러분 저의 100마디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능력 있는 말씀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여러분 누구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삶과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십시오. 시작.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십시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성령께서 당신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대답이 적은데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네. 아멘.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성령 충만을 받는 법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상해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그랬더니 1번, 2번, 3번, 4번, 7번까지 나와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지요. 그리고 방법을 따라야, 공식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네. 여러분 아니에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말씀 가운데서 굳이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거 그런 것들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래 경건의 훈련을 하고 뭔가를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선물이지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함과 뭐를 대비시켜 놨어요? 술 취함과 대비시켜 놓고 있죠? 네. 그쵸?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시켜 놓았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당시의 술 취함은 헬라 문화에서 당시는 헬라 문화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회였죠. 이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 술류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감정적인 근심을 버리고 기쁨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의식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는 춤과 그리고 노래와 술과 음란이 그 제리 가운데 항상 동반되었지요. 이 술에 막 취해가지고는요 정신없이 춤추고 뛰다가 그 다음에 음란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과 접신, 그들의 신과 합일되어지는 신을 만나는 도구로 이 술이 매개체로 쓰여졌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 에베소에서 3년 목회하고 난 다음에 이 목회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도망가듯이 도망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은장색이에요. 은장색은 이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걸 은장색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일독을 공부하면 나옵니다. 아테네 여신 아시죠? 네. 미 여신 아프로디테 아시죠? 그게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이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가슴이 24개가 달렸어요. 조각상도 보면은 24개의 가슴이 있어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로움을 주고 다산, 생산을 많이 주는 신으로 그 여신이 그렇게 숭배받고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와가지고는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 우상 조각 신상 장사가 잘 안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들이 이 아테네 신을 섬기는 우리 성에 와서 예수라는 신을 섬기게 해가지고 이 성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폭동을 일으켜서 이 폭동 때문에 바울이 도망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술 취함으로 방탕한 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며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술이 그냥 술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확장시켜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돈, 자녀, 네, 또요, 권력. 그걸 전부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요, 나. 그쵸? 돈이나 권력이나 자녀나 모든 걸 사랑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지요, 나. 내가 제일 큰 우상이에요. 맞죠, 여러분? 내가 제일 큰 우상. 요즘 새벽에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지난 주간 나누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말세가 될 때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3가지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자기 사랑, 돈 사랑. 돈을 돈 길게 해야 됩니다. 돈 사랑 그럼 짧게 하면은 좀 이상해집니다. 알았죠, 여러분? 돈 사랑, 그리고 뭡니까? 쾌락 사랑. 이 3가지를 사랑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사는 세상이지요. 이런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 나를 만족시키는 도구의 대명사가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단순하게 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나를 사랑하는 도구로 쓰이는 그런 모든 도구들의 총집합체, 대명사가 바로 술 취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술 취함이란 단순하게 술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든 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단순하게 정리하면 죄짓게 만드는 도구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도구, 그것이 술 취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가 가장 멀리해야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가 자꾸 죄를 생각하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을 자꾸 생각을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는 자꾸만 죄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죄는 그게 아니죠? 성경의 죄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정의하고 있죠. 즉,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섬기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인 되어 내 욕망을 따라 살면 성령님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충돌한다고요. 당연하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뭐 하신다고요, 성령님이요? 근심하신다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조금만 차갑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내려주세요. 여기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술 취함과 같이 자기의 욕망에 붙들려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가장 슬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치신 존재들입니다. 어떤 존재들이요? 인치신 존재들이요.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뭐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놓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성욕과 물욕과 명예욕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중심에, 삶의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니까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 이 모양이 뭔지 아세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뜻이에요. 속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그 주님 사랑함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말만 있어요. 외형만 있지요. 그 속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중심이 없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삶으로 행위로 직접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옆에 있는 누구든지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구나,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7분의 집사님을 세웠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그 집사님을 세우는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누가 보아도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그게 또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나중에 바울 이후로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었던 바울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에베소에 가서 목회했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들을 붙들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육신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정리하면은 죄에 대한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렇게 피드백을 받았어요. 네. 이제 좋은 의미로요. 그래서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피드백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 죄 지을 때 많지요? 죄 지을 때마다 죄책감을 심각하게 가지게 되고 아예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죄를 짓게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숨어버리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앞에 서 있는 저도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이 스피커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진다면 여러분 저한테 돌을 던지실 것입니다. 저를 목사로 보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고 죄악됨도 있죠. 추한 모습들도 수시로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그냥 가져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머리 한번 때리고 죄책감 가지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께 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과 삶을 딱 분리해 놓고서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여기고 주일 이외의 시간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냥 머리 한번 때리고 나는 죄 지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제가 또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절대로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머리 때리고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지 마시고 그때 성령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찾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 되신 성령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몸부림치면서 성령님이라도 부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술에 붙들려 살든지 성령에 붙들려 살든지 둘 중 하나에 붙들려 사는 것이지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욕망도 다 채워가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다 채우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예외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영적 거인, 영적인 대단한 사람들, 그들은 이 싸움 안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 싸움을 누구나 겪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즉 죄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선택은 너무 중요하지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죄를 씻고 싶어 할 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부르는 거지요. 죄의 욕망이 우리 마음을 파고들 때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 자리에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죄의 욕망과 죄의 일들이, 기회들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질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안 부르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을 기억하는 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죄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을 부르고 찾아고 구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한 번 이기게 되고, 두 번 이기게 되고, 10번 이기게 되고, 100번 이기게 되어지고, 날이 갈수록 여러분 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 여러분 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승률이 성령님을 부르고 찾으며 나아갈 때 높아지는 것이지요. 싸우지도 않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부르지도 않는데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절대 아니죠. 부르고 찾고 구해야지요. 여러분, 죄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성령님을 부릅시다. 아멘. 아멘.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뭐 하라고요? 바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한 번 더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소멸돼? 그럼 성령님이 쫙 사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죠? 네. 여러분? 네. 잘 듣고 계시죠, 지금? 네.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멸하다는 불을 끄다, 이런 뜻이에요. 불을 끄다. 성령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성령을 불의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뜨거운 불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뜨거운 불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악을 불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을 불태우시고, 거룩한 역사를 불일 듯 일으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꼭 불이 붙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태우기도 하고 우리 속에 여러분 불릴 듯 거룩한 소망들을 생겨나게 하시기로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것을 억제하거나 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반의하고 내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의 그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이나 귀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실 때 내가 그것을 안 돼, 못해요 그러면서 쭉 하면은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들이 이렇게 그냥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 신뢰가 있는데 예레미야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남유다가 망해갈 때 그 망해가는 것을 모두 봤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핍박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마음에 괴로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예레미야 생각. 나 다시는 역사 성령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말해도 않겠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자기 생각은 뭐예요? 속에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속에 뭐가 일어나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같이 있죠,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불붙듯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나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면 또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마음들이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거룩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주님을 위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죠. 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럴 때들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그렇구나 주님 내가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끊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성령의 생각과 음성이 들려질 때 바로 그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딱 떠나가는 순간 삶의 자리에 가면은 언제 그 생각이 있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 성령이 말씀하심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무시하고 거부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있죠. 저와 여러분의 특기가 있습니다.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오늘 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일에도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조금만 있다가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하고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미루는 순간 그렇게 나중에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기 힘들지요? 네. 미루면 한 주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지요? 네. 이번 주 말씀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또 한 주간 그냥 지나갔지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요즘 성장반을 하고 있는데요. 성장반에서 말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과까지 이제 이거 다음 주에 10과를 하게 되거든요. 이 10과까지 말씀을 그 주간 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주 것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과부터 8과까지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러면 너희는 그 은혜야 주르륵 나오고 스바냐 3장 17절 그러면 주르륵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내오면 새우깡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근데 그 말씀 외우는 것이 벼락치기로 안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오늘 저녁부터 외우셔야 합니다. 성장만 끝나고 나면은 끝났다 그러고 외우는 말씀을 그 다음 밀어놓지요. 그쵸? 그러고 나면 어디까지 가버려요? 토요일 저녁까지 가버리지요? 그래 그 밤에서야 겨우 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 와가지고 청소하면서 외우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워가지고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요? 오늘 저녁부터 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생각이 났습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생각들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래야 되겠구나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하기 원합니다. 당장 하기 원합니다. 미루지 않기 원합니다.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뤄버리면 사단이 그 생각을 여러분 쉽게 빼앗아 버리지요. 그리고 그 언제 그랬냐는 뜻이 예배 시간이면 잠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갔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면 여러분 그렇게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7세기에 갈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수도사였던 로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로렌스라는 수도사는 여러분 그 수도원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부엌에서 일하는 일이었어요. 부엌에서 요리 만들고 설거지하고 밭에 채소를 가꾸어서 이 식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분의 사명 임무였어요. 그 안에서. 근데 이분은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요리를 하다가도 지금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멈추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답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지금 주님을 찾아야지 그러면 주님 그러면 그냥 그것을 멈추고서는 주님을 찾았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아주 좋은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립니다. 보면은 그분은 매 순간 주님을 찾고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럼 조금 있다 기도해야지. 아니요 그 순간 잠깐만 멈추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최고입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냥 주일에 한 번만 왔다가 여기서 찬양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께서 주님의 소망을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실 때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24시간 예수님 생각하기 동행하기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분의 책에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눈 뜨자마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켜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부터 달려가고 눈 뜨자마자 뭔가 하는 일이 있죠? 네. 눈 뜨자마자 신문 들고 거실로 나가기도 하고 TV부터 틀기도 하고 근데 눈 떴을 때 그때 예수님 한번 부르라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 한번 부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번 부를 때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하루 종일 예수님 하려고 한번 부르는 그 순간 그 삶에 임재하시고 그 삶을 통치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단순하지 여러분. 단순하지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그냥 앉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눈 뜨자마자 누워서도 괜찮습니다. 주님, 예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하고 일어서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말씀을 읽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그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주님 부르고 시작합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씻으면서 이전에는 여러분 저도 스마트폰 화장실 안에서 기사 검색하고 제 취미인 댓글 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샤워하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성경 어플을 켭니다. 켜서 로마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샤워하면서 설교 말씀 틀어놓고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 하루가 달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열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꼭 짝이 있어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아멘.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뭘 보면서 시작하는지가 여러분 하루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루의 시작을 눈 뜨면서 TV를 보고 시작하고 신문 보고 시작하고 스마트폰 보고 먼저 보고 시작한다면 하루 종일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하나 쳐다보는 것, 읽는 것, 생각하는 것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처음 시간부터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시작할 때 그 말씀 붙들고 성령님 내가 이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소원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 붙여서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할 때 그 일하심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는 건 결국 어려운 일이네.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열심히 한 결과로 열심히 수행하고 돌을 닦듯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죠. 몇 분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120명이 모여 있었죠. 그 모인 사람들 위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충만하게. 성령 충만은 절대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영적인 수련을 열심히 하지만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성령님 찾고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알고 내가 철저하게 끼워져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철저하게 자기가 끼워지고 무너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은 반드시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비결이 아니에요. 찾는 거예요. 성령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를 때마다 여러분을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마지막으로 남았던 얘기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겠네요.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이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감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아멘. 로렌스 형제가 힘쓰면 하나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을 찾고 구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